magi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이제 4장에서 가인과 아벨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제 추측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그 아버지의 손길을 거부한 인간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친히 지어서 친히 입혀주실 때 그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려고 했던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제 아담과 하와의 회개와 신앙적 삶이라고 붙여봤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신앙으로 살았고 그 이후에 비록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는 죄를 자백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죄를 자백하고 신앙의 삶을 살았음을 유추할 수 있는 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을 때 하는 하와의 고백을 통해서인데요. 창세기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나서 한 고백이에요. 가인을 낳고 나서 하와의 고백은 뭐였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가인이라는 말의 이제 히브리어 뜻은 얻었다.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신앙인의 기본적인 고백인 것 같아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내가 갖게 된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불신앙적인 삶을 산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나오죠. 헤롯 왕이 연설을 할 때 왕복을 입고 아주 이제 화려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 헤롯의 영화가 너무 극하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또 왕한테 이제 잘 보이느라고 막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라고 막 이제 왕을 칭송한 거예요. 그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 영광을 돌린 거죠. 그때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가 먹혀 죽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지금 숨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는 3분 이상 숨을 안 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물과 공기를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건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헤롯처럼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와가 가인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비록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언제나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가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또 다른 이제 두 번째 이제 중요한 범죄가 일어나는 장면인데 일단 가인과 아벨이 크고 나서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는 분명히 누구한테 배운 것이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배운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어려서부터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쳤기 때문에 창세기 4장 3절에
시간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독립하고 자기들이 직업을 갖고 자기들이 성인으로서 살면서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예배를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잠언 말씀에 가면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들이 커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야 우리가 커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제가 평생에 우리 어머니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금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가 참 늘 기도 제목인데 혹시 여러분도 기도 생각나시면 제 기도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 제가 정말 평생에 너무너무나 감사하는 것이고 또 그냥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아니었고 또 경건의 훈련을 시켜주셨다는 것.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 읽고 자기 전에 말씀 읽고 또 아침 저녁으로 늘 가정 예배를 가르치시고 또 늘 내가 따로 하나님과 시간을 갖고 매일 1시간 이상씩 꼭 기도하도록 저를 특별히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셔서 어려서부터 그것을 배웠더니 커서도 그것을 떠날 수 없고 평생 정말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올해 40이 됐지만, 근데 어려서부터 그 배운 경건의 훈련, 신앙의 습관, 지금도 하루도 기도를 안 하면 무슨 큰일이 난 것 같은, 이것은 정말 어려서부터 그 신앙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 말씀 그대로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고 나서 독립하고 나서도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쳤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아담과 하와도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러나 늘 그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가인아 아벨아 저기 봐봐. 저기 지금 막 불이 막 번쩍번쩍 하는 데 있잖아. 바로 저 앞쪽 저 뒤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돼서 살았었어.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 주모주시고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이야. 그런데 우리가 범죄했어.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쫓겨났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렇게 계속 예배를 가르쳤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포인트는 아니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 꼭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말 최고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딸들을 기르고 있는데 정말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을 정말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께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제가 배운 그대로 일어나자마자 성경책 꼭 읽어야 되고 자기 전에 성경 꼭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아침 가정 예배는 보통 40분에서 1시간 이렇게 드린 것 같아요. 밤에는 이제 아이들이 너무 피곤해서 한 30분 이 정도 드리는데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통성기도도 굉장히 길게 하고 또 말씀도 되게 이제 깊이 가르쳐주고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아주 자세하게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정말 제가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훨씬 어른들보다도 잘 듣는다는 거. 그러니까 어른들은 가르쳐드리고 또 가르쳐드려도 조금씩 또 까먹으시는데 아이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토시 하나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정말로 놀라워요. 9살, 6살 그리고 3살인데 그리고 이제 막 통성기도 시간에 너무나 뜨겁게 우리 첫째 딸이랑 둘째 딸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셋째 딸은 이제 3살짜리 이제 방언을 이제 흉내내지만 제가 혹시 그 영상을 찾을 수 있으면 이쯤에 한번 삽입하면 좋겠는데 우리 딸이 이제 방언을 흉내내지만 가장 유창하고 가장 크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녀 신앙교육에 정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크고 나면 아이들이 듣지 않아요. 어려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정말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이제 룻기 강의하면서 이 얘기를 정말 강조한 부분인데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잔소리 많이 안 하시잖아요. 한 말씀 잘 또 반복 잘 안 하시는데 정말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거의 잔소리처럼 계속 하신 말씀이 자녀에게 가르치라. 일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계속 그 출애굽을 본 세대들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본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를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했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것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가르치라 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의 세대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오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세 시대라는 이스라엘의 최악의 영적 암흑기가 온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또 목사님과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의 비전도 다음 세대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는 하나님을 알 만큼 알았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고, 이제 정말 할 일은 자녀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이다. 이게 기독교거든요. 기독교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조하시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지만 유대인의 그 자녀 교육이 그렇게 철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는 혹시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 어른 세대들이 정말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감당해야 될 이 세상은 우리가 헤쳐나온 이 죄악의 세상과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고, 우리들이 받은 유혹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이 세상의 물결 가운데서 우리가 그 자녀들이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지 않으면, 성령님을 체험케 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세대 가운데 정말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 세대가 할 일은 정말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이고, 그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것에 정말 헌신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일차적으로는 정말 자녀에게 헌신하세요. 자녀의 여러분, 특히 한국의 경우는 너무 정말 자녀들을 막 그 대학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의 부모님들이 그런데요. 자녀들이 은혜 받는 것을 원하는데 너무 세게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너무 세게 받고 막 선교사로 가겠다 막 이러지 않고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할 정도만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타협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자녀들도 타협된 신앙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미치면 자녀들이 하나님께 미친 자녀들을 정말 키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특별히 우리 아라의 경우 6살 때, 그러니까 6개월 때, 이제 7개월 때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6개월이나 7개월인지 가물가물하네요. 그때 또 특별히 너무나 정말 손길이 많이 가야 되는 우리 영혼들, 청년들과 이제 사역을 하면서 아라가 좀 많이 뒷전이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계속 이제 설교를 해야 되고 사람들을 사역을 해줘야 되고 했기 때문에 아라는 늘 이렇게 성도님들 그냥 데려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와의 분리불안도 좀 많고 했었는데, 아라가 한 2년 전, 3년 전 정도에 제가 꿈을 꿨는데, 그때 또 사역을 이제 굉장히 바쁘게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꿈에 아라의 몸이 이제 상처투성인 거예요. 근데 제가, 아라가 엄마 저 여기 아파요 하는데, 제가, 알았어. 정말 현실처럼, 엄마 지금 바빠. 이제 나중에 하면서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제가 그 꿈을 꾸고 일어났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다. 이 아이를 내가 더 케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사역에 집중하느라고 우리 아라를 별로 신경 쓰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그날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라를 하나님을 성령 체험을 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설거지를 마치자마자 아라한테 아라야 좀 와봐 하면서 엄마가 이런
좋은 꿈을 꿨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케어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인지 그때 제가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아라가 눈물로 회개하고 그때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때 이제 방언을 하게 됐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 자녀를 내가 영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해서 아라가 그때 너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정말 이렇게 굉장히 그 분리불안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불안정했던 것들 그런 거 없어지기 시작하고 너무너무나 좋아지기 시작했고 또 엘라 둘째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로 이제 쿼런틴 그 격리 시작할 즈음에 교회에 제가 교회 그때 새벽 기도도 막 없어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세 딸들을 아침에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강단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엘라한테도 방언을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기도 용사로 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성령 세례를 받도록 이렇게 부모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이제 믿음의 삶을 산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가인이 자기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분노로 결국 아벨을 죽이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보시기를 좀 먼저 이 얘기를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은 단지 가인이 아벨을 예배 때문에 죽인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여인의 후손을 향한 공격의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이 관점인데 구속사적인 관점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혹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프로토 이벤젤리즘 그 원복음을 기억하신다면 원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저주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기록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실 그 이스라엘의 그 여인의 후손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씨가 있는 거예요. 그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족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인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거 여자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사단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여인의 후손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의 라인,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이 한 씨, 이 시가, 이 라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족보가 나오면 읽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읽기 곤란한 것이지만 사실 구속사적으로는 이 라인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족보, 그 라인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차원에서 오늘 사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저주를 들은 사단이 여인의 후손, 이 씨가 태어나지 않도록 공격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인이 결국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또 임신을 하고 나서 셋을 낳아요. 그쵸? 근데 그 셋을 낳을 때 뭐라고 그 고백을 하냐면 창세기 4장 25절이에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이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아담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셋은 아벨 대신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씨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the appointed, 임명된 자, 대신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셋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아벨을 대신하는 자였어요. 그러면 셋이 아벨을 대신했는데 아벨이 어떤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길래 그것을 셋이 대신했냐? 그것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복음 3장부터 이제 올라가는 족보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위에 요셉 위에 헬리 이렇게요. 그런데 그것이 쭉 올라가요. 28절까지 올라가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위는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쭉 가요. 24절 쭉 가다 2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나. 그러니까 이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그 다음에 아담,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에노스 쭉 내려가서 그 다음에 헬리, 요셉,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 이게 바로 여인의 후손의 족보란 말이에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있고 여기에 다윗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족보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족보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핵심 족보고 사단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여인이 해산하면 안 되는 족보가 바로 이 족보예요. 이 족보를 계속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격의 차원에서 예수님 탄생했을 때 2살 미만의 애들 다 죽여라. 그 다음에 하만을 통해서 누구죠? 에스더 시대에 이스라엘 족속을 다 죽이려고 한 거. 그리고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족속의 바로가 그 이스라엘 남자들 다 죽이려고 한 거. 이게 바로 이 시를 향한 공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핵심이 뭐였냐면 셋, 에노스 이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라인은 누가 감당하도록 되어 있었냐면 아벨이 감당하도록 아벨이 이 라인에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사단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가인을 통해서.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셋을 낳고 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죽였다고 하고 이 셋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제 아담도 되게 이제 영적으로 지금 눈이 뜨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회개를 했다고 보는 거고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바로 이 라인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닌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저주, 그 사단에게 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단이 바로 이 여인의 후손을 공격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이제 구속사적으로 중요하다. 그 얘기를 이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예배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처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창세기 저희 전반부는 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창세기 3장에 이제 원죄가 나오고 나서 창세기 4장에 이제 처음으로 죄를 짓게 되는데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냐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요. 창세기 3장까지 너무나 중요한 창조와 타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창세기 4장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예배라는 것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배는 무엇이냐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이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엎드리는 것이에요. 이제 예배에 대한 많은 원어가 있는데 중요한 원어 중에 하나는 예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창조주, 조물주를 인정하고 피조물이 그 조물주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구절이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면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것은 예배를 향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있고 이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곳에 임해서 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정말 복 받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응답들이 다 예배 때 왔어요. 제가 사실 결혼도 예배 때문에 예배 잘 드려서
저는 정말 예배를 너무나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창세기 2장 할 때 아마 이제 그 결혼한 간증을 되게 줄여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켄터키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아놀드가 참 괜찮은데 이렇게 저를 이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하시면, 내가 웬만해서는 아놀드나 아무한테나 소개 안 해주는데, 제가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수요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저희 오빠와 목사님을 뵀을 때 아놀드를 저한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오 목사님이랑 인사드리러 갔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한테나 진짜 아놀드를 소개를 안 할 텐데, 한 처녀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불덩이가 와 있더라고. 그래서 정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반해서 아내들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니까 정말 노처녀가 예배 드리다가 이제 그 남편감을 만난 은혜를 드렸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정말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제 주님께서 종으로 부르신다고 한 것도 제가 그때도 이제 제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제가 하던 공부를 놓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게 됐는지 또 간증을 나누겠지만, 그것도 예배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정말 임하셔서 내가 너를 종으로 부른다고 말씀하셨었고, 또 제가 너무 좀 좋아하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지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때 이제 예배 때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돌아보면 삶의 정말 중요한 순간들마다 응답을 예배 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다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고 예배를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것은 바라크의 복이거든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창세기 제가 1장 2장 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피조물의 관계로 나아갔을 때, 조물주로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 바라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그 축복이 예배 때 임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 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예배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하는 자에게 가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는 것만큼 축복이 없고,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시선에 여러분이 발견되시기를 정말로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언제나 무조건 은혜 받는 스타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20년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뭘 들으면, 이게 뭐 설교나 뭐 강의나 뭐 이런 거 한 번 들으면 잘 까먹지를 않는 스타일인데, 근데 30년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이미 한 중학교 정도 됐을 때 설교 제목만 봐도, 아니면 본문만 봐도 대충이 아니에요. 거의 다 꿰요. 서론에서 이 얘기 하시겠구나. 본론의 첫 번째는 이게 되겠구나. 본론 두 번째 이쯤에서 이런 예화 드시겠구나. 다 바삭하게 이미 아는 상태였는데도, 근데 너무나 은혜는 뭐였냐면,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똑같은 말씀, 아는 말씀 하셔도 너무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제 꼭 그 말씀을 꼭 듣지 않아도 내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게 서면 하나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꼭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살아나 있으면 영적으로 그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정말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폭포수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늘 예배 은혜 받는 겸손한 자리로 가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정말 사모하시기를 원하고 늘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달랐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은 예배를 잘못 드려다 아주 큰일 났어요. 그래서 사실
사실 이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예배 잘못 드리면 범죄예요. 예배 잘못 드리다가는 이게 진짜 가인과 같은 꼴이 돼요.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가인과 죄송해요. 지금 새벽 한 2시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도 재우고 뭐 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금 졸려서 제가 지금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하나의 은혜를 주셔서 은혜롭게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차이인지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가 나온 근데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구절밖에 없어요.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읽어볼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유일한 차이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근데 이것만 딱 나와 있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그러니까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다. 이 이야기는 구속사적으로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을 해석할 때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하겠지만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받으신다.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닌 인간의 노력이 아닌 가죽옷 피, 그렇죠. 그리고 곡물 제사가 아닌 인간의 노력이 아닌 피의 제사, 양의 제사를 받으신다. 이건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닌 나의 노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너무나 옳은 해석이긴 하지만 근데 이것이 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unfair한 가인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해석이죠. 왜냐하면 가인은 농부였잖아요. 내가 이제 농부다 보니까 내가 농사한 걸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아벨은 양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친 걸로 예배를 드렸는데 뭐 가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잘못이었겠어요. 그렇죠? 가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기분이 나쁜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구속사적인 해석이고 이 본문에 충실하게 봤을 때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근데 이것을 이제 본문에 자세히 보다 보면 차이가 보여요. 이것은 뭐냐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에서 이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아벨은 자기 양 중에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봤더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첫이라는 단어가 이제 베코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처음 것이라는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뛰어난 것,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이세요. 그리고 그 기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기름이라는 단어, 켈레브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가장 값진 것,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가인과 아벨이 이 제물을 드리는 이 태도에서 우리가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있는 것에서 그냥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의 이 본문은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예배의 정의는 뭐냐면 예배란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예배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정말 최고의 하나님, 조물주이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께, utmost high인 하나님께 내가 피조물로서 완전히 엎드리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최고이시기 때문에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예배이거든요. 이것이 예배의 정의예요. 예배 그 자체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전부, 나의 최선을 드리지 않는 것은 사실 예배가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는 자기 최선을 드리지 않았어요. 자기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아무거나 드리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선에서 드린 것이 아니요, 나의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란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예배를 생각할 때 제 마음에 이 구절이 있어요.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최선. 저는 언제나 이렇게 예배 자리에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최고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하나님 높고 거룩하시잖아요. 그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서 내가 어떻게 대충 가요?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예배하고 할 수 있는 목소리로 가고, 이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그 최고의 하나님 향해서 내가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목소리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몸짓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나의 최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리실 때 정말 대충 드리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과 최고의 물질과 최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때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 본문에서처럼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비슷한 시간에, 아마 비슷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쵸?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시거나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반드시 집중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받지 않으실까?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니까요. 그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대환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내가 예배 때 내가 은혜를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에 집중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를 은혜 받으러 가시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은혜 받으시러 가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은 예배의 본질은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러 가는 게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가는 게 예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지 내가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놓쳐요. 그리고 예배라는 것이 마치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 셋업된 것처럼,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내가 예배를 받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내가 오늘 내 예배를 받으셨나, 이거는 관심도 없어, 개념도 없어. 그리고 내가 이 예배의 은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집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예배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셋업이 잘 되어 있어야 돼. 오늘 찬양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은요, 예배를 내가 받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옳지가 않아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본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찬양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지, 이 곡은 너무 어려워. 이거 찬양 인도자가 왜 이렇게 어려운 곡만 불러? 저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곡인데, 저 곡 젊은 애들이 부르는 곡이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내가 예배를 받는 목사님 설교가 오늘 은혜가 안 됐어. 오늘 목사님 기도를 좀 많이 안 하셨나 봐. 이게 이런 태도가 전부 다 내가 예배를 받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러 가는 게 예배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고,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최고의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할 때, 나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게 예배예요.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는 자는요, 사실 말씀이 어떻건, 예배 분위기가 어떻건, 찬양이 어떻건 관계없이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복 주세요. 이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그러면 내 예배를 통해서 높임받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배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 승리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한 만큼 살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도출되냐면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하고 나서 가인이 자기의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그것 때문에 되게 화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먼저 오세요. 제가 이제 가인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겠지만,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늘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시는 부분이 저는 정말 너무나 여기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 4절에서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것 때문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어요. 자기 예배를 안 받으셔서 안색이 분하고 이제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바로 창세기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또 죄 짓기 전에 가인이 죄 지을까봐 먼저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인을 버린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인이 범죄할까봐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본문이 여러분 이제 혹시 주석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구절도 좀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많은 주석들을 보고, 원문을 찾아보고 하면서 어느 정도 저한테 이제 그 해석에 확신이 좀 생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내가 선을 행하면이라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약간 좀 과한 번역이에요. 능동적으로 번역한 번역이란 말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이라고 원문에는 되어 있지 않고,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옳게 했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잘했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부분도 원문에는 내가 옳게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잘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내가 옳게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네가 옳게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제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좀 과한 번역이고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옳게 행하지 않으면 왜 올려지지 못했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올려지지 못했겠느냐. 이제 여기 이제 올려지지 못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글 성경에는 얼굴이 그러니까는 안색이 변했다고 했잖아요. 가인이니까는 가인이 이제 시무룩하게 얼굴이 이제 이렇게 다운돼 있어서 너가 잘했으면 왜 얼굴을 못 들었겠냐라고 이제 굉장히 능동적으로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너가 잘하면 왜 올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문맥적으로 분명하게 왜 네가 잘했으면 뭘 잘해요? 뭘 잘못했어요? 이건 뭐죠? 예배죠. 너가 예배를 잘했으면 어찌 예배가 올라가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석해야 옳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글 성경에 좀 과하게 번역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원문에 충실한 번역은 너가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잘했으면 어찌 예배가 올려지지 않았겠느냐. 잘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가 예배를 잘 드렸으면 왜 예배가 안 올라갔겠니?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번역도 이제 원문에는 사실 이게 원문에는 좀 명확한데 이게 번역을 조금 잘했어야 되는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원어에 보면은 죄가 웅크리고 앉아있다. 죄가 도사리고 앉아있다. 죄가 너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을 제가 다시 이제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해보면 내가 예배를 잘 드렸으면 어찌 예배가 올라가지 않았겠느냐. 예배를 잘 하지 못하면 죄가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삼키려고 한다. 이렇게 번역해야 이게 문맥에 옳습니다. 좀 이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그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은 예배 중요성을 정말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먹으려고 도사리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정말 중요한 구절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당 문만 벗어나면 정말 우리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죄성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하고, 그쵸? 얼마나 공격이 많아요. 집에 가도. 다 싸울 일, 다 엎을 일 나가면 세상 것들 충만하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성들이 눌러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6장 7절의 말씀 그대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배한 만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건다. 이게 사실 과장된 말이 아닌 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거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충분하게 그 은혜를 공급받고 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린 만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정말 여러분의 최선을 나아가야 돼요. 저는 정말 제 기억을 해보면 예배 때마다 정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한 예배도 대충 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설교자가 어떻든지 간에 그게 얼마나 많은 수가 모인 예배이든 간에 저는 혼자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내가 오늘 혼자서 하는 기도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오늘 가정 예배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서 온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내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여러분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뭐예요? 예배가 서비스잖아요. 영어로 하나님께 우리가 서비스를 드리는 거지 내가 서비스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내가 예배를 받으러 가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높이려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축복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지 못하면 정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한 만큼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는 산 만큼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우리가 예배한 만큼 살아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산 만큼 예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예배와 삶이 분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예배와 삶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 때 막 두 손 들고 막 엄청 은혜롭게 막 영적으로 예배하신 분들이 딱 예배 끝나고 나면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하시고, 그쵸? 막 정말 덕이 안 되게 행동하시고, 이것은 사실 예배를 잘 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만 좀 거룩한 척하고 예배를 한 것이지, 정말 예배를 잘 드리면요, 정말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예배드리기 전에는 다 남 탓같고 다 남편 탓같다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다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내 안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죄성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지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나왔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겸손한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배한 만큼 살 수 있는 것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하고 예배만 딱 해놓고 가서는 막 죄성 충만하게 내 자아 충만하게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우리의 전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피가 가득한 자로 내 마음대로 남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가십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와서 두 손 들고 해도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에서도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 가증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주일 예배, 수예배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을 예배하듯이 살아내시기 정말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정말 너무 이기적으로 그렇게 정말 여러분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생각이 바뀌잖아요. 관점이 너무나 바뀌잖아요. 진정한 새 사람은 우리의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이 생각까지 바뀐 자가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조금 사람을 만났을 때 조금 손에 덜 보고 내가 좀 덜 내고 이러면 뭐 잘 된 줄 알고,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만날 때도 예배하듯이 정말 너무 정말 얌체같이 정말 살지 마시고 손에 보시고 섬기시고 정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시고 이런 정말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살아내야 돼요. 쉽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예배드린 만큼 살 수 있고 산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정말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어떤 내가 은혜 받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양 부를 때도 은혜가 있지만 예배 때 언제 진짜 파워풀 하냐면요. 특히 찬양 인도자들이 이거 아실 텐데 찬양이 어떤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이런 찬양도 너무 은혜롭죠. 그런데 언제 성령님이 정말 파워풀하게 임하시냐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있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광대하심을 day and night and day incense arise 밤과 낮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을 할 때요. 하나님 사실 강하게 임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도 여러분 우리 찬양도 너무 나의 그냥 나를 위로하는 찬양 그쵸? 이런 찬양 귀해요. 제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고 이런 찬양도 좋지만 사실 진짜 예배는요. 나를 위로하고 내가 위로받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진짜 하나님의 예배 합당한 찬양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게 임하시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그런 자세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마음껏 높이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때 내 설교와 상관없이 분위기와 상관없이 어떤 선곡과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많이 예배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많이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정말 높여드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요. 여러분 다윗처럼 정말로 춤을 추면서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다윗의 예배 그 예배를 좋아한 다윗 그 영성이 회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